돌아오는 주일을 수서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에 참으로 많은 감사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감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돌아오는 주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든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505년이 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던 대학 교회 겸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판매하던 이 면벌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면죄부라고 부르지만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에 더 부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죄의 권한으로 그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죄로 인한 벌, 어떤 후유증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의 벌은 영원히 받는 벌, 영벌은 아니고 잠시 받는 잠벌에 해당합니다. 참여자는 이 벌을 없애기 위해 노력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이고 자선이고 봉사고 순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죄가 아니라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었기에 면죄부보다는 면벌부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문제는 면벌부가 은혜가 아니라 이 공적과 인간의 노력을 구원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로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면벌부를 살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불의와 거짓을 일삼는 교황과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향해 루터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터가 기존 질서에서 오랜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평안한 이 상황들을 풍파로 만드는 아주 불순분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은 이 루터를 파문하며 그를 두고 주님의 밭을 망치는 멧돼지와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교회를 개혁하려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루터의 용기를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루터가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외쳤던 그 개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메이션은 형성입니다. 개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지금 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와 체제를 뒤엎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언어에 따르면 개혁은 reformation, 다시 본래의 원래의 모습으로 형성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시도하고 뒤집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구호 가운데 아드 콘테스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근원으로 그리고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틴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간다고 그 흐름에 발맞춰서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근본, 교회의 핵심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핵심에 있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이 문장이 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개혁을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장 이상했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일하고 있는 이 평일의 모든 시간에 집이 종일 비어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는 잠만 자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가만히만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면 집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잘 닦은 방,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살아 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리고 돌이킴이 없으면 삽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에서의 개혁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생각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날마다 이 본질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아차 하는 순간에 방심하면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에도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술관의 관장이 어떤 작품을 하나 보고 있다가 그 작품의 칠이 약간 벗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덧칠을 해달라고 한 화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덧칠을 하려고 작품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니 이 기존의 그림 뒤에 또 다른 그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가는 지금 이 작품에 덧칠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겨내야 되는 것, 물감을 벗겨내야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덮여져 있던 물감을 벗겨내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예 새로운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사라진 줄 알았던 매우 유명한 작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본질을 놓치고 덧칠되어져 버린 한 폭의 그림처럼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 너무나 순수했고 복음적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달려갈 만큼 뜨거웠는데 세월이 지나며 이런저런 것들로 덧칠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시고 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기를 원하던 그 아름다운 가정, 그 되어가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덧칠이 되어져 버린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잘못된 가치관과 전통이 있다면 여러분 벗겨내고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기준과 표대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다스린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왕이 나오지만 요시야만큼 칭찬을 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두고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매우 극찬이지요. 하지만 요시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처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오랜 시간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온갖 이방 제의들을 다 수용했고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성전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 므낫세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남유다 왕국의 암흑기에 요시야가 왕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왕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어느 날에 이 요시야가 쇠퇴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오늘 23장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온 나라와 백성과 예배와 절기를 개혁합니다. 요시야는 사회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준 삼아 너희의 삶을 개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침에 따라서 바야흐로 무너졌던 신앙의 본질과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혁의 기준과 척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의 말씀 중반부를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돌이켜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종교개혁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개혁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이 모든 개혁과 돌아가야 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를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낸 후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소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주장들을 정말로 당신이 했고 혹시 그것을 후회하고 철회하기를 바라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루터는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설득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내 주장을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개혁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은 언제나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라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을 자칫 잘못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정죄와 비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다가 공동체끼리 부딪히면 이데올로기의 충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항상 개혁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이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개혁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우리 공동체만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너는 변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개혁해야 할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원칙을 말해야 하고 원칙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냉철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이 가져와서 가장 먼저 누구 앞에 이 책을 읽어주었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22장 11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는가? 2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그 말은 극심한 고뇌와 회개의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개혁하기에 앞서서 요시야 왕이 먼저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그의 삶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에게서 백성과 유다로 개혁의 대상이 확장되어 갑니다. 나라와 사회가 먼저가 아니죠. 나라와 너가 그리고 내가 아니라 언제나 개혁의 시작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윤동주 시인은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함몰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참회합니다. 거울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끊임없이 닦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윤동주 시인은 어두운 시대의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랜만에 이 시를 다시 읽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현실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남은 껍데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정직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끝까지 완전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23장의 끝부분을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맞서 싸우러 나갔다가 조금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는 그리고 힘껏 개혁을 시도했지만 요시야에 이어서 왕에 오른 아들은 금세 다시 우상을 세우고 섬깁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이 남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요시야는 개혁을 완성하거나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해주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책임 속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시야 시대의 말씀과 그리고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시대가 저는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사유화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도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중세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성모 마리아 상과 성인들의 성상이 세워졌듯이 요시야 시대에도 성전은 있었지만 각종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금의 교회에도 인터넷과 TV만 틀면 수많은 설교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성도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도의 심령에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이 채워가며 타락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우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안타까운 일들을 뼈아프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해버리시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어내는 사람만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 히톤에게 루터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조금 당황스러운 말인가요? 이것은 제멋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멜랑 히톤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덧붙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의 시도를 멈추지 말고 주님을 믿고 변화하는 그 개혁의 발에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라는 루터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덧칠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할 때 자칫 나의 연약함과 조금은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개혁하며 그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에 나도 모르고 그리고 모를 수도 있었던 실수와 부족함도 직면하게 되죠. 분명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죄를 짓고
용감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결코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간 사람들이죠.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며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을 돌이키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